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를 복의 근원 만들겠다. 참 축복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굉장히 축복된 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세부터 75세까지 불신자로 살았고 그 다음에 75세에 예수 믿어가지고 100살 될 때까지 믿음으로 살면서도 굉장한 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인을 동생이라 그래서 빼앗기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가는 데마다 속이고 이렇게 한 좀 굉장히 갱신해야 될 부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다림을 잘해야 되는데요. 기다림. 우리 한국 사람 특히 빨리빨리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조급해요. 조급하고 편법을 써요. 조급하면은 자꾸 편법을 동원하게 됐어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편법을 쓰면 굉장히 더 느리게 돼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셔서 100세에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25년 정도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렸죠. 요셉 같은 경우도 이제 30살을 돼야 되기 때문에 13년 17살에 팔려갔으니 1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요셉이가 굉장히 28살 때 장관 붙잡고 하소연하면서 굉장히 조급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어머니에게서 요게벳에서 들었는데 80세가 되도록 전혀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된 상태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장에 하나님 나타나서 뭐 하니까 나는 못합니다. 완전 포기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어코 모세를 들어서 굉장한 일을 하셨고요.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은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하는 게 안 나오는데 몇십 년, 한 20년 가까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큰 그릇이라고 했을 때요, 빨리 응답 안 올 때 우리가 굉장히 갈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빨리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갱신돼야만 되는데 갱신 안 되고 예체질 가지고 있고 주면은 더 잘못될 경우에는 빨리 못 주셔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빨리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애굽 체질 가지고 자꾸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복음화의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 그 신앙 가지고 세계를 살려고 하는 그걸 안 보고 자꾸 뒤돌아보는 거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이래가지고 하나님 딜레이 시켜버리잖아요. 40년 동안. 우리가 이 갱신 안 되어지면 애굽 체질, 노예 근성, 불신앙 체질, 세상 근성 이거 갱신 안 되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워낙 큰 그릇이면 빨리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전부 다 나는 큰 그릇이기 때문에 빨리 응답 못 받는다. 이래 얘기 핑계 대고 싶죠. 나는 틀림없이 큰 그릇이니까 하나님 빨리 안 주실 것이다. 합리화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문제는 이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갱신 안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공부 안 하고 돈 주면 완전 게임에 중독되고 더 잘못될 것 같으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면 잘못될 줄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갱신하셔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빨리빨리 받으시고 우리 잠깐 살다 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리라. 더딘 것 같이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있고요. 전도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이룰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헬라 원어에 보면 시간표라는 게 있는데, 이 시간표는 두 가지 시간표가 있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카이로스. 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해요. 크로노스는 사람의 시간표를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시려고 하는 시간표는, 이 자녀를 주려고 하는 시간표는 아브라함 100세 때인데, 아브라함이 그 25년을 못 기다리고 10년 만에 75세 예수 믿어가 85세 됐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 낳아버리거든요. 이런 착각을 아브라함 얘기로 들리면 안 되고, 오늘 내게 그런 일이 없는지 우리가 내 걸로 이렇게 봐야만 우리가 응답받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조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나의 어떤 합리화시키는 어떤 걸 가지고 내 시간표에 맞춰서 자꾸 핑계대고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가져오고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지고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신앙이죠. 우리가 불신앙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불신앙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입니다. 영적 상태.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결혼해야 되는데 꼭 나타나는 인간이 불신자가 나타납니다. 자매가 믿음이 좋은 자매라면, 진짜 성령 충만하면 불신자 나타났을 때 불신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만드실지 뭐 큰 계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 자매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영적인 생활 안 되는 완전히 타락된 상태에서 타락된 생각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그런 인간 만나요. 그게 지금 문제다 말이죠. 내 영적 병들어 있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영적으로 맛이 갔어요.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방황하는 가운데 깡패 같은 분 만났더만, 그게 이제 평생 잘못돼버린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냐, 어떤 사건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 땅,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 앞에서 1절로 3절에 보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게 하겠다는, 네 혈통 중에서. 그러면 틀림없이 자녀를 주겠다는 말씀 전제하에 이 얘기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기다리면 돼요. 늦고 빠른 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인간이 볼 때 좀 빠르고 좀 늦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아니거든요. 기다리면 되는데,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또 13장에서도 말씀하죠. 14절에 동서남북 전부 네 자손에게 주겠다. 17절에 보니까 종과 형을 전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확실하게 주겠다는데, 그때를 안 기다리고 내가 일 저질러 버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얘기야. 오늘 우리 얘기예요. 자, 15장에 보니까요, 1절 5절인데 앞에 장 15장 다시 한번 볼게요.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는가 봐요. 자꾸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죠. 주님 뭐 준다 해놓고 안 주고 뭐 이러게.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내 종이 내 상속자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안 지켰으니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몸에서 자녀를 주겠다는 얘기죠. 또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려면 빨리빨리 젊을 때 막 다다다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그렇게 되는데, 지금 나이가 85세, 뭐 70, 뭐 80세가 다 되고 이렇게 한데 아직까지 자녀를 안 주면서 별과 같이,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자녀를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여러분 밤에 도시에서는 너무 밝으니까 별이 많이 안 보여. 시골 같은데 캄캄한 밤에 보세요. 별이 얼마나 별 못 셉니다. 이미 셀 수 없을 만큼 네 자녀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10년까지는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린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 불신앙의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어디서 왔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라 해서 갔는데 와서 보니까 기근이 들어있어요. 기근 들어있으면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데 그 기근을 기다리고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버린 거 있죠. 내 머리로 써가지고 잔머리 써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애굽으로 간 그 자체가 벌써 잘못이거든요. 조금 더 깊이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네 부인 사라 손만 잡고 가라 그랬어요. 친척 정도 고향도 친척도 아비집도 전부 다 버리고 네 부인만 데리고 가면 내가 다 주겠다 했는데 분명히 5절에 보면 다 챙겨서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벌써 불신앙이었어. 여차하면 내 조카를 그 형이 죽었거든요. 죽었으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그 조카를 여차하면 양자 삼겠다. 왜? 자기 부인 애를 못 낳으니까. 복잡한 계산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13장에서 1절로 13절에 보면 싸움해서 내보내게 하죠.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 막 종들하고 싸워가지고 둘이 같이 기거하지 못하겠어. 싸움 붙여서 내보내요. 내보내고 잘했는데 10년 기다려보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래 된 거예요. 뿌리는 이 불신앙의 뿌리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기근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버린 데서 부인을 동생이라서 빼앗겼죠. 부인은 찾았어요. 하나님 바로왕의 목을 졸라가지고 돌려보내주게 했어요. 거기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이 몸종을 종 하나를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게 영적 상태가 충만한 좋은 데서 아니고 불신앙한 데서 가서 불신앙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또 불신앙의 뿌리를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사례가 얘기하죠. 사례가 하나님 뭐 약속해놓고 자녀도 안 주시는데 저 하갈을 첩으로 취해가지고 애를 한번 낳아봐라. 그 아이라도 내가 안 하면 혹시 애를 줄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이 6이면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도 0이라 해야 되는데 알았다 하고 데리고 잡버린 거 있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동차 뒷좌석에 중간에 남자가 딱 탔어요. 한쪽에 할머니 타고 한쪽에 젊은 자배가 탔어요. 차가 이렇게 길어지고 할머니 쪽으로 길어지니까 주여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 젊은 자매 쪽으로 확 길어지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요즘 그 개콘에 보면 혼자 사는 이유 나오죠. 그게 남자들의 심리예요. 젊은 종을 데리고 잡으라니까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도 부인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데리고 잡았는데 임신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 나왔거든요. 이게 천주의 한을 남깁니다. 여러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6이면 한 사람이 0이라 해야 돼요. 한 사람 육신적으로 막 하면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6이 돼버리니 같이 죽어버리니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6이잖아요. 같이 도둑질, 같이 숨기고 막 같이 거짓말하고 둘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이 불신앙하면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둘 다 불신앙이에요. 자, 이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하갈은 완전히 종으로, 성경에는 종이라고 하지만 사실 노예거든요. 원어에 보면 둘러서 노예죠, 노예 제도가 있을 때니까요. 그런데 이 노예로 데려왔는데 사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임신했대요. 임신하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막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어느 정도냐? 14장 14절에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의 가병을 거느렸어요. 이 318명의 개인 군대, 거기에 부인 한 명씩만 있어도 벌써 1000명이 넘어, 아이들 한 명씩만 있어도 1000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요즘도요 1000명의 직원 거느렸도 부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잣집인데 보니까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 품에 탁 안겼다가 임신 떡 되니까 교만한 거지. 교만해져 가지고 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인을 아주 멸시했어요. 임신되어지고 주인 사례를 멸시했어요. 멸시하니까 6절에 보니까요, 학대당합니다. 사라가 막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종은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팔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임신한 것들 교만 떨다가 이 사라가 너무 이제 학대를 한 거죠. 교만해서 학대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학대당하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도피를 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망가는 이 하갈에게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7절, 9절, 10절, 11절에 계속해서 천사 얘기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죠.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주인에게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계속 천사 얘기를 해요. 천사.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에만 천사가 나오지 아니 신약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천사 얘기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요, 천사는 금그릇을, 금항아리, 금그릇을 딱 가지고 우리를 각자 섬기라고 하는 보내놨다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리는 종인데 각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섬기라고 보내놨대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어린 아이 하나일지라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사가 파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금그릇을 딱 가지고 있다가 기도만 하면 주고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결제마트로 올라간단 말이죠. 결제마트로 올라가는데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천사가 모든 일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막 보좌에서 왔다 갔다 하나님 심부름 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심부름 하는데요.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천사 얘기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 성천에 가시는데 갈릴리 사람들 막 쳐다보고 있죠. 너무 이제 아름다우니까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산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주신 이 예수는 가시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면서 천사가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시되 광야로 빨리 나가서 저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천사가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3절 여기 보면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구제를 받았다 하면서 기억하신 바 됐다 하면서 천사가 얘기하죠. 14절에도 보니까요. 저 요바의 피장 시몬의 바닷가의 피장 시몬의 집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복음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전부 천사가 얘기했던 말씀들이다 말이죠. 사도행전 12장 7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12장 7절 같은데 베드로가 한번 갇혔잖아요. 헤롯이 야고보를 요한의 형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명절이 6월절 명절이 끼었어요. 명절 동안 못 죽여요. 명절 끝나면 죽이려고 베드로 도망갈까 봐 군사 두 사람씩 양옆에 팔은 팔도 그 다리는 다리로 쇠사슬을 묶어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일 아침에 죽는데 잠자고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막 모여서 성도들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나오니까 문이 자동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천사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12장 25절 같은 데 보면요. 자, 헤롯이 이제 명절 끝나고 베드로 잡아 죽였는데 사람 보내니까 분명히 옥문은 든든한 잠겨 있고 구인들을 지키고 있는데 없어요. 안에 사람이요. 도망갈까 봐 양쪽에 구인들 사이에 묶어놨는데 쇠사슬만 풀어지고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 다 죽이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헤롯이 박해를 하니까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까 벌레 먹어 죽었다. 충이 먹어 죽었다. 급성으로 하루 종일 죽어버린 거죠. 벌레 한 마리에 물었는데 성경은 주의 사자가 친히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오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려. 전부 천사가 해준 얘기예요. 지금도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돕고 활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 되어졌냐 하니까요. 12절에 보세요. 12절. 그가 사람 중에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의 엘이는 하나님 뜻이고 이스마 이 말은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다이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치겠고 칠지며 대항하며 뭐죠? 싸움한단 말이죠. 자, 이게 여기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치겠고 칠지며 대항하며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란 말은 중동 국가 전체를 이슬람이라 하고요. 그들이 섬기는 알라 신이라고 하는 그걸 보고 무슬림이랍니다. 무슬림은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도 한 사람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선지자고 마호멧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란의 정신이 너 코란을 믿을래? 칼을 받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슬림 그 성도 수가 10만 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테러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너 칼 받을래 죽을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슬람국 그들은요 그 코란에 자살 테러하고 자살하고 이렇게 죽어서 너무나 미인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다음 세계에서 여러 명의 여자들 거느리고 이렇게 하나님 그 알라 신의 축복 사운드 다시 산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완전히 흑암이죠. 완전 사탄이죠. 살피시는 하나님.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갈을 살피신다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에 침묵하고 계실 때 막 답답하죠. 모세는 분명히 젖을 뗄 때까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서 어머니 요게벳에게 복음을 들었거든요. 얼마나 그 어머니가 젖을 뗄 때까지 이 요게벳에게 이 모세에게 한을 가지고 울면서 심었겠어요. 너는 애굽 사람 아니다. 너는 왕궁에 들어가 있어도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네 동족이 지금 노예가 돼 있다. 기억해라 막 했겠죠.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6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가만히 있으며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서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보다 하나님 백성을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잠시 그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복음이 확실히 들어갔죠. 분명히 어릴 때 어머니 통해 들었는데 80세가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절망했는데 포기된 거죠. 포기. 출애굽기 3장 4장 보면 모세 가라 할 때 못 갑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입보다 뭐 여러 가지 핑계대 못한다 하죠. 40세 때 자기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면 안 되겠어요. 완전히 다 내려지고 못한다고 할 때 힘 완전히 빠졌을 때 힘 뺐을 때 하나님 쓰시기 시작하거든요. 80세가 됐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 17살에 팔려갔는데 28살 때 막 자기 힘으로 막 답답하니까 술 맡던 장관 보고 막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당신이 전직을 회복해서 바로 왕의 술을 따라주고 바로 왕이 기분 좋을 때 잘 얘기해서 나를 좀 빼내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술 맡던 가는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해가지고 빼내주면 요셉은 채소 장사를 해먹을 과일 장사를 해먹을지 모르지만 절대 총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30살 딱 됐을 때 하나님 바로가 꿈을 꾸게 해놓고 꿈 해석 아무도 못하는 거 있죠. 그때 장관이 딱 생각나는 거죠. 왕이요, 제가 2년 전에 왕의 허물을 사서 군대 장관 집에 있는 그 감옥에 있을 때에 히브리종이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맞혔습니다. 당장 불러와라 그러죠. 수영 깎이고 막 제수복 갈아입히고 막 요즘 말로 향수 딱 뿌려서 앞에 딱 갖다 세우는 거죠. 요셉이 그 술 맡은 장관에게 부탁 안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 시간표로 오고 있었어요. 사실 그것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요셉도 너무 답답하니까 환상 본 거 있고 별저랑 다 봤지만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막 장관 보고 붙잡고 막 하소연했겠죠. 요셉이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쫓기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에다가 조급증이 있어요. 막 조금만 늦으면 굉장히 손해본 줄 알고 막 조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24살 될 때까지요, 처갓집을 만나서 신학 공부 이제 시작할 때까지 아무리 기도도 답이 없는 것 같은 거 있죠. 새벽기도 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방위 받으면서 막 밤마다 교회 시골 면소지 교회 바닥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뭐 안 보여요.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제대하기 직전에 처갓집을 만나면서 신학 공부하라. 이게 뭐 어느 정도 제 어떤 계획하고 어느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전혀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는 제가 못 간다. 죽어도 못 간다 그러죠. 지난 후 보니까 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다 되게 하는 건데 제가 불신앙한 거죠. 신앙할 때도 아무리 기대도 막 앞이 캄캄하고 뭐 환경이 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개척하겠는데 제가 산동네 그 빈민촌에 말이죠. 뭐가 그 집에 이제 교회 20평 조금 넘는 해놓은 의자 조그마한 거 4개, 8개 갖다 놓고 친구들이 와서 보고 여기서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가서 상가에 탁 해야지. 누가 그걸 몰라. 돈 있으면 왜 그래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가 조급해서 편법을 쓰고 인본주의 써가지고 일을 그르쳐버리면 훨씬 더 손해고요.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살피시냐 하니까요. 이사야 38장 5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이사야 가서 죽는다고 유언하라 그래. 집안 다 정리하라. 히스기야가 남조 유다의 왕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왕이니까 약사 구해와라, 청심환 구해와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의사를 데려와라 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사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울면서 전심을 하늘 앞에 매달린 거죠. 주여,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막 했는데 이사야가 얘기하고 또 나오는데 하나 도로 들어가라는 거죠.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네 기도를 들고 네 눈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네 수하에 15년을 건강 주겠고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에 보니까요. 고넬료가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가 날마다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다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 네 구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서 베드로 청하라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대요.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면 몇 개 나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세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을 우리 살피신다 그랬어요.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면서 우리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시편 94편 9절로 11절에 보니까 길을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냐.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안 들으시겠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복음성가에 보면요.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냐. 그렇죠. 볼 수 있는 눈을 만드신 분이 안 보시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드신 자가 마음의 생각을 모르시겠냐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살피시느니라. 눈하고 얼굴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인을 보신대요. 동시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할 것 없어. 사실은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얼마 안 가면 다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전에 성경에는 보면 살피시는 하나님 아니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가 팔려가는 거 다 보고 계셨고요. 팔려가게 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사실은 요셉을 위해서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왜? 요셉이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하나님 감옥 가는 다 보고 계셨어요. 감옥 가야 돼요. 거기서 정치를 배워야 돼요. 총리가 되려면 안 배워도 됩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종으로 섬기면서 정치를 다 배우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총리 대신 풍년들게 기근들게 하나님 계획을 완벽하게 바로왕에 알려놓고 해석 못하게 요셉이 해석하면서 총리가 딱 되도록 해서 하나님이 식량사로 온 사람이 딱 요셉이 복음 전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세밀합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다 하셨거든요. 자, 결론적으로요.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이 사례죠. 나중에 17장 가서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사라의 불신앙이 합쳐져 가지고 이 하가를 데리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는데요. 이게 천주의 한이 되죠. 이 이스마엘하고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두라라고 하는 아브라함 후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6명의 애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총 합계 7명. 자, 이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 7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삭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슬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과 이삭과의 전쟁입니다. 9.11 테러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같아요. 아브라함이에요. 뿌리가 달라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불신앙으로 난 거예요. 여기는 언약의 자녀고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거울로 들여다보면서 내가 오늘 저렇지 않는지 조급하고 편법 쓰고 불신앙하고 막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우고 이거 내 얘기가 아닌지 이렇게 봐야 우리가 답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저는 늘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 너희로서는 터럭 하나도 희게 건게 할 수 없느니라. 터럭 하나 희게 건게 못한다면 우리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 힘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 내 거 아닙니다.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한 자도 더 하지 못한대요. 여기서는 터럭 하나도 희게 건게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높이심도 낮추심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근본을 하나님이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불신앙할 때 굉장한 사단이 역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이냐? 전 몰라요. 저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완벽한 시간표 모든 응답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냥 주님 재림에 오신다가 우리는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 고백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원하게 보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워갔네. 주님이 해가시다 했다. 우리는 원색적 이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인데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면 히브리파, 헬라파가 막 갈등이 왔어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주고 왜 헬라파는 안 주냐 이래서 막 싸움 났을 때 베드로가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할 테니까 너희 중에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칭찬하는 사람 7명을 택해라. 그들을 안수 집사로 세워가지고 안수해서 교회 살림살이를 맡겨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겠다.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밀어주셔야 돼요. 목회자 생활이 안 돼서 어디 가서 알바할까? 이래 되면 교회가 복을 못 받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분들 많은 응답 받으셔서 신학생 때 학비도 좀 내주시고요. 좀 정말 필요하면 차도 한 대씩 빼줄 정도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수 집사님 세우고 나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꺾여서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 구하고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사업도 바쁘고 가정도 바쁘고 일도 많이 바쁘고 할 텐데 그래도 교회 오셔서 중직자로서 부서도 이렇게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우리 신인식 안수 집사님께서 이번에 중고등부에서 졸업하고 고등부로 올라온 애 새내기들 어제 보니까 10몇 명, 20명 가게 된 것 같아요. 걔들 전부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너희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교사들 몇 분에서 또 특강을 해가지고 저도 잠깐 메시지하고 아주 잘하신 거죠.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쓰시고요. 교회 일은 살펴보면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대접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애굽에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어디 가서 지키겠다. 그냥 내 와이프다 이러면 될 텐데 그냥 인간적인 계산으로 아이고 우리 집사람 살 나 죽이면 어떡하냐. 동생 부여 빼앗겼어요. 바로 왕이 데리고 와버려서 데리고 살아버렸어요. 하나님 막 목을 졸라서 돌려보내라 그래. 예, 거기서 불신앙이 왔죠. 거기서 하갈 데려왔죠. 10년 기다렸는데 롯을 내보내고 했는데 이 사라가 막 불신앙이 빠져가지고 애를 하나님 안 주신다고 하갈 데려자라. 거기서 또 안 된다 해야 된다 같이 사버렸어. 이래가지고 이스마엘 나왔는데 이게 막 천추에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도 영원히 갑니다. 그 뿌리가 영원히 가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내게 불신앙이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될 텐데 내가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시간 못 맞추고 제가 막 성령보다 앞서서 막 일 저지르 놓은 거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 했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저질러 놔버리면 수습하면 너무 힘든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마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사라의 불신앙이 합쳐서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무슬림을 이루어서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치는 자가 되어지고 또 칠지며 또 대결하는 자가 되어서 이 잘못된 종교를 전 세계를 전파하려고 하는 가운데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악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이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때가 되면 자녀를 주겠다고 누차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불신앙에 빠져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정말 한 지역 한 분야 한 나라를 맡아서 책임질 만큼 영육간에 축복받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중직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